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여졌는지 아니면 살같이 부드러운지 알 수 있는 그것 중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수용하느냐라는 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 보게 하는 바로미터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수용되어지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죠. 그게 바로 살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여지게 되면 그 말씀이 잘 우리에게 수용되어지질 않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났지만 이것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그러면 그들이 가장 먼저 이제 예수님께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너가 왜 그러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그 권위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그 다음날 들어가셔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성전을 그 정결케 하시고 월요일에 정결케 하시고 이제 그 성전에 그 다음날 들어가서 가르치세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니고데모가 속하였던 그곳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그 로마가 다스리고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그 로마에서도 자율권을 주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러한 다스림. 근데 종교적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다 그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그 매매하는 자들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었으니 6월절이 이제 며칠도 안 남았습니다. 사람들 한참 모여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잔치 한참 벌어놨는데 잔치하고 막 소동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옵니다. 질문합니다.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또 이런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권위에 대하여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죠.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가 더 높다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것을 우리의 권한으로, 우리의 권위로 그들에게 주었는데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러한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우리가 주지 않았는데 이런 권위를 도대체 누가 주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들이 생각하는 그 권위가 얼마나 위선적인 권위인지를 보여주시죠. 나도 그러면 한 말을 묻겠다. 그러면 너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나도 내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대답하겠다. 이 시대에는 답변을 질문으로도 많이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질문으로 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반대로 질문으로 다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에게 대답하라.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러자 이들이 서로 막 의견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권위가, 세례를 주는 것이.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가 분명히 질문할 것이다. 우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그럼 반대로 다 우리 무엇이라 대답을 하면, 만약 그가 사람으로부터라라고 하게 되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보낸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말라기 시대 이후로 온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여기고 있는데, 그들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백성들이 6월절에 이렇게 막 모이는 상황에서 쫙 트리거 하나만 딱 하게 되면 폭발이 이렇게 막 폭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 6월절에 모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인간으로부터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대로 답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들이 지금 듣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사실 지금 여기서는 그들의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권위가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그런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사람이 무서워서 한다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지금 권위를 받았다는 겁니까?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성전에서 입성하시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 찬양을 받으신 것, 그리고 그 저는 자와 그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다 무슨 이적이었습니까? 메시아 이적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이죠. 따로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무슨 죄를 범하였는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위선적인 그러한 생각, 위선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28절 그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가지의 비유로서 말씀하시죠. 무슨 비유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 맏아들에게 먼저 가서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우리 앞에서도 우리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포도원입니다. 앞에 감람나무도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는 나무 나오게 되면 이게 주님의 포도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아들에게 가고 너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이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야지요 하였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품꾼으로서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라 라고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싫습니다 하고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싫다라고 하고선 막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또 얼마나 섭섭해하시고 힘들어하실까. 아버지 혼자서 그 일을 다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뉘우치고 자신의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 포도원에 들어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서 30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실은 무엇을 주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줄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무슨 내용입니까?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열심히 그 아버지의 그 일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그 재산, 생명을 팔아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허랑방탕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나중에 잔치자리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자리를 벌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죄를 범하고 아버지에게 잘못을 하였지만 아버지가 그 회개하고 뉘우쳐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잔치자리에 어떻게 한 겁니까? 들어간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아버지는 뙤양볕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라 했는데 나한테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아버지의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죠.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는 있었던 것 같지만 있지 않았던 게 바로 맏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첫째 아들과 동일한 게 바로 이 맏아들이고 둘째 아들과 동일한 게 바로 오늘 이 둘째 아들이죠. 탕자와 동일한 게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을까요? 명확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둘째 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아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이 전한 의의 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전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의의 도를 세례 요한은 가르쳤습니다. 앞에서 이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믿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였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 요한의 그 의의 도를 믿고 그 잔치자리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이들은 어떡합니까?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로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리와 창녀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항상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하였다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나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까지도 자신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 뒤를 겸손하게 따라가십시오. 따라간 것으로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부심은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